자, 지난주에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크게 이제 네 번째 큰 주제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칼빈주의의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그 사상 체계가 왜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위험한 부분이 있느냐, 이걸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 간단히 살펴봤고요. 칼빈주의 지난번에 세 번째까지 그 해악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18쪽에 보면, 자, 칼빈주의의 신학은 이제 이름 그대로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를 따라서 만든 거고, 칼빈주의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해서 체계를 만든 신학 이론입니다. 이 칼빈주의 신학은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한국에, 특히 한국의 장로교가 아주 굉장히 강한데 미국은 장로교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미국은 베프티스트 교회가 강하고, 어쨌든 이 칼빈이 한국에서는 하여튼 그 칼빈주의 장로교 계통, 개혁교회라든지 장로교 계통에서는 칼빈이라는 그 인물이 절대적인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도 장로교 계통에서 이렇게 교회라든지 무슨 신학교라든지 보면 심지어는 칼빈 신학도 있어요. 칼빈 신학교가 있는데 그 칼빈주의의 모든 그 장로교 그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인데, 이 칼빈주의 신학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요한 칼빈 그러면 이 장로교에서는 아주 영웅이지만 전체적인 그런 아주 냉정하게 전체적인 그 요한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면 문제가 참 많았어요. 뭐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상으로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할 그런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교파를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 칼빈의 삶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칼빈의 전기, 제3자가 쓴 거, 본인이 자서전 쓴 거 말고 또 그 추종자들이 쓴 거 말고 제3자가 쓴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홈페이지에 소개해드린 그 책 중에 하나 있어요. 칼빈에 관해서 이렇게 제3자가 쓴 그 책이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칼빈의 전체 신앙을 보면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칼빈이 이제 젊었을 때 카톨릭에 있을 때 철학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죠. 철학자 훈련, 철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시스템으로 이 교리를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이 칼빈의 신앙을 보면 권위가 그 어거스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모든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논리나 이런 교리의 모든 기초를 다졌던 어거스틴. 지금도 그 기독교계에서는 어거스틴 하면은 대단한 어떤 성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삶과는 다르게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 신앙은 절대 우리가 본받을 신앙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와 다른 신앙.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교리나 주장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의 이런 신학 교리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권위였어요. 이 칼빈은. 그래서 어거스틴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약 1500년 정도 되는 한 1000년 정도 되는 속박 기간, 그러니까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이 영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버리고 했던 이런 어지러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재판에 의해서 죽어가고 했던 이런 시대를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소위 개신교가 나왔는데,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빈이 한 사람이죠. 루터가 시작을 했지만 루터, 즈윙글리, 이 칼빈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부르짖은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예? 은혜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 이 부르짖은 것과는 달리 칼빈은 믿는 것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칼빈은 이 로마 카톨릭의 영적 유아 세례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 사실 유아 세례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버린 건 버렸지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유아 세례. 그래서 지금도 이 개신교에서 유아 세례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은 초세기부터 유아 세례 한 적이 없어요. 재침례 성도들, 아나바티스트들은 절대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카톨릭에 의해서. 그걸 반대한다고. 그런데 이 칼빈은 이 유아 세례를 받아들였고, 자기의 영적인 신분을 세례 받은 것과 동일시해 버렸어요. 근데 언제 거듭났는지 그런 간증도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스스로 본인이 쓴 거, 이게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칼빈이 직접 쓴 거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든지 우리는 전 인생에서 단번에 씻겨지고 정화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세례를 받든지, 어렸을 때 세례를 받든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세례를 받았으면 이건 한번 씻겨진 것이고 정화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기독교 강요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독교 강요 사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세례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그냥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집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을 믿어야죠. 믿고 거듭나야지.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정확한 나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사리 분별이 없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없을 때는, 이성이 없을 때는요, 다 하늘에 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이런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낳자마자 이제 걔 조금 좀 응얼거리기 시작해서부터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고 걸어다니면 벌써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잖아요. 걔들이 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어렸을 때는 몰라도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의 가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훈련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언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나중에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뭘 스스로 알아서 그럼 다 세례 한번 주고 말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그게 인기 있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교회 다니면서 유아 세례 한번 받은 우리 애는 뭐가 안전 보장을 받은 것처럼 나중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세례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다. 중약하고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하나님에 의해 상속자로 받아들여지고 세례를 받도록 허용된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무슨 얘기냐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모태신앙.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즉시 하나님에 의해 상속자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게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와요. 그건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 개혁을 부르짖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것을 부르짖었던 이 칼빈이 실제로 이게 자기가 믿은 것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녀들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상속자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기독교 강의가 그대로 배워지고 있고 지금 팔리고 있고 읽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성경적인 믿음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유아세를 줍니까? 그 유아세의 의미도 잘 몰라요. 자, 또 칼빈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온화하게 하고 뭔가 성령의 열매를 내잖아요.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그 평화와 이런 것들을 이 마음에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물론 죄를 정죄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칼빈은 어른이 돼서 이제 칼빈이 세운 데가 이제 스위스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국가였어요. 옛날에는 도시가 한 국가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로교 국가였는데, 이 장로교 교회를 믿으면서 동시에 그 국가의 통치를 했어요. 가장 최고 높은 통치자였죠. 지금 같으면은 이 회교, 이 이슬람의 대통령이 있어. 일하는 대통령이 있어도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호메인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최고 수장이에요. 대통령도 그 밑에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나라죠. 신정일치. 바로 그런 도시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는 다 그냥 자기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칼빈이 주장하는 그 교리 외에는 다 반대파가 되거든요. 그 반대파는 어느 곳에서든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어디든 반대파는 생겨요.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때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칼빈의
종교적인 적이었어요. 뭘 반대했냐면 이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어요.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온전히 또 그 재침례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유아 세례를 반대한 건 맞는데 또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제목으로 삼아서 그때 당시 이제 세르베테스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칼빈이 허락하에. 그래서 칼빈이 뭐라 하냐면 이 세르베테스를 죽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것만은 안 된다. 가혹하게 불태워서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이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진리를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너 불에 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물론 끝까지 이제 거절한 사람들은 거기 떠나고 다른 데로 가시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칼빈은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우리 이제 베프티스트인데 우리 침례 성도인데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그 정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만나본 적도 없고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했어요. 옛날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한번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런 간증의 침례가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전에 몇 번을 받았던 유아 세례를 받았고 뭐 영세를 받았던 무슨 어른 돼서 세례를 받았던 간에 다시 성경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베프티스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재침례 성도들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라는 것은 재예요. 어게인.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 역사적으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쭉 1세기에서부터 내려와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미워했어요. 칼빈이 그때 그 스위스에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미워해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저들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누가 사탄의 하수인인지 모르죠. 하나님께 나중에 판단하실 거죠.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을 많이 죽였어요. 칼빈이. 고문도 했어요. 이런 거를 세상 역사는 잘 덮고 가요. 만약 장로교에서 칼빈을 우상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하면 다 또 이유를 대죠.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단이었고 이단이라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덮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근거로 살고 있으니까. 칼빈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니까.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요. 이 정도로 했다면은 과연 칼빈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우리 하나님만 판단하셔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부딪히게 됐는데 그때 스위스에서 그 주님의 만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님의 만찬 하는데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주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격에 관해서 이 칼빈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 재침례 성도들을 붙잡습니다. 이 칼빈이 주장한 만찬은 성만찬이라 해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 로마 카톨릭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와 믿는 게 우리는 단순히 기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기념인데 이 실제로 그 빵과 그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예수님의 실제 흘린 피가
화피라고 믿지 않아요. 그건 기념이죠. 기념. 그런데 이 카톨릭은 철저하게 신부가 한번 축사하고 그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 잔을 가지고 축사하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어요. 예, 이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화채설과 이 우리가 말하는 기념, 이건 기념이다. 요 중간에 와 있는 것이 이제 칼빈의 이 만찬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 축사한다고 하나님 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빵과 포도즙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거를 아나베프스들이 반대했어요. 그 성경적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잡았어요. 잡아서 4명의 제침의 성도들을 목을 졸라 교수형을 집행했어요. 교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들의 몸을 4등분해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준다고 제네바에, 그 제네바가 바로 그 칼빈이 다스렸던 도시국가였어요. 여기는요, 제네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리거나 귀를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공포죠. 공포의 믿음이지. 예? 공포의 신앙. 예. 그래서 제네바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내거리에다가 이 제침례 성도들의 몸을 4등분해서 달아맸어요. 경고를 준다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종교개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은혜로, 이건 이제 카톨릭을 반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행위를 가르쳤잖아요. 지금 자, 유아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세례를 받아야 중생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아야 자동적으로 우주적인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랬고,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근간을 만들었던 그 칼빈, 창조, 그러니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사람 됨됨에서도 이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그 사상 체계의 아주 해악성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 교리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복음 전도 사역이 허무하게 돼버려요. 예정이 됐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건 어떤 영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근데 사람이 조금 노력한다고 뭐 변화되겠어요? 아니, 태초서부터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정해놨는데 지옥 갈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지 준다고 변화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진정한 칼빈주의는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칼빈주의 다 정확히도 알지도 못하면, 그런데 또 교회에 전도하는 게 그건 다행이에요. 그걸 안 믿으니까 전하는 거죠. 칼빈주의의 신학사상 체계는요, 사람의 구원 여부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 읽어보면 전부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러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다 전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너희들 피는 너희들이 받아라. 우리는 떠나겠다. 내가 그렇게 암탈기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품으려고,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거절을 했다. 암탉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병아리가 암탉의 그 품을 거절한 거죠. 이거 보면 다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그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다 해놓고, 선택을 다 해놓고
인간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정을 다 해놨다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수없이 하나님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목마른 자는 와서 먹으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영존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위선적인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상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중적인 성격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그러면 당신은 예정 여부를 절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답을 못 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저게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칼빈주의에서는 잘 믿다가도 예정 안 된 사람은 나중엔 배도하거든요. 근데 또 전혀 안 믿다가도 예정된 사람은 나중에 막판이라도 믿어요. 예? 근데 본인이 어디에 소속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지금 우리가 분명히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죠. 하나님 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예정 여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자꾸 따져 들어가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예정 받았을까? 나는 천국으로 예정됐을까? 지옥으로 예정됐을까?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야 아무개 너는 천국으로 예정됐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 말씀 안 하잖아요. 성경이 여전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한 내 집이 받으리라. 사람 편에서는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람의 이론과 철학으로 험한 상상과 무모한 이론을 쭉 만들어내서 체계화한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저를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욕을 하겠지만 분명해요. 전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예정을 했느냐, 선택을 했느냐, 이런 거 복잡하게 과거, 태초전까지 들어가 갖고서 무슨 사람이 머리에다가 정리를 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 지금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그것이 뭐가 A고 B고 C고 따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요, 예정 받아라, 선택 받으라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택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정 받으라, 선택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를 공부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이에요.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사상이 바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을 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정만 됐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이걸 반대해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 우리가 동의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를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일부 맞는 것도 칼빈주의에도 맞는 것도 있고 알빈주의에도 맞는 거 있지만 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칼빈주의 난 안 믿는다 그러면 그럼 알미니안주의시구먼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 믿는다 그러면 그러면 칼빈주의 안 믿는다 그러면 칼빈주의시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다 모르더라도 우리는 성경, 정해진 성경, 기록된 성경을 그냥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최종이고 마지막 권위로 다 믿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 신자라 그래요. 그럼 만약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비블리스트예요. 성경주의자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성경 신자. 근데 요새 다 바이블 빌리버라니까 그 용어가 많이 퇴색이 되긴 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믿음과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다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을 그럼 믿는다는 것은 성경 기록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다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해 못하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구약 같은 거 읽어볼 때. 완벽하게 모두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길과 하나님 길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길은 땅에 있다면 하나님 길은 하늘에 있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분의 길 못 찾는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길은 있어요. 그건 알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분의 길들이에요. 여기. 그분의 길들은 다 못 찾아요. 창조한 거, 운행하는 거, 지금도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이걸 다 몰라요. 몰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하든 뭐 성경을 공부하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든 뭐 신학 여러 가지 사상, 신학 이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참고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결코 이런 공부가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칼빈주의를 공부하시더라도 칼빈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믿고 구원 받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칼빈주의를 공부하면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현대 사상들을. 자,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속임수와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흔들려서 밀려다니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참고하고 공부를 해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